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친히 서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가 있습니까?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 시간이니까 잠깐 제 소개를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의 문창호 목사입니다. 혹시 저를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저 때문에 상처를 입었거나 실망하신 적이 있으시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한국 교회를 잠깐 생각하면 참 불안하기도 하고 많이 염려가 됩니다. 너무 세상과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국 교회가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제발 그러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에는 바로에게 쫓겨서 마치 쫓아내다시피 해서 쫓겨나오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옵니다. 나와서 처음으로 만난 곳이 홍해바다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서 처음으로 만난 곳이 홍해바다인데 이 홍해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건널 수 없는 바다입니다. 그 많은 숫자가 어떻게 그 바다를 건너가겠습니까? 엄청난 배가 있어서 가능한 것도 아니고요. 다시 말하면 홍해바다는 불가능한 곳이 된 것입니다. 건널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는 여정인데 홍해 바다가 가로막힌 곳으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만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 바다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인간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그곳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서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 불가능 앞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불가능한 그곳에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불가능한 홍해 바다를 그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모세를 향하여 명령합니다. 네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로 내밀어라.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향하여 내미니까 밤새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다를 가르십니다. 불가능한 홍해 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들어 놓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없던 길을 만들어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홍해 바다를 가르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애굽을 떠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지 않고 애굽에 머물러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떠나올 때, 애굽을 떠나서 그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복음으로 돌아가서 출애굽의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죠. 그런데 복음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다른 이유로도 예수 믿는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는 천국을 가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이유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죄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고 해결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죄 문제는 반드시 죽음이 따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죽으면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애초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이 세상의 죄악 속에서 머물고 있고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 죄악 속에 있는 한은 우리는 항상 죄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죄에 속해 있는 것이고 죄악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죽어야 하는데 죽으면 바로 지옥이죠. 죽으면 바로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죽으면 끝날지 모르지만은 그 다음에 오는 형벌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의 벽입니다.
죄의 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우리는 천국을 갈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의 벽이 우리를 딱 가로막고 있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죄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십니다. 이게 무슨 이단이 할 소리냐, 이단 같은 소리냐 할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죄는 반드시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듯이 능력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공의의 하나님은 자신이 한 말씀에 대해서 절대로 어길 수가 없고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게 공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한 말씀에 대해서 절대로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없앨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죽어야 하고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가능한 죄 문제를 하나님이 대신하기로 하십니다.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대신하기로 한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을 하나님이 담당하시고 인간 대신에 하나님이 죽음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고 죄의 장벽을 허물으셨습니다. 그 피를 흘리게 하셔서 죄의 장벽을 허물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던 그 죄의 장벽, 불가능의 장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허무시고 그 허무신 곳에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 놀라운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떠나와야 합니다. 세상에서 떠나와야 이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떠나오듯이 세상을 떠나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 속해 있고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의 사는 곳이 세상입니다. 뭐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로 갈 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예비된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를 나아갈 곳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 몸이 세상에서 떠날 수는 없습니다. 몸이 떠날 수 없으면 마음이 떠나야죠. 지금까지 세상에 있던 마음이 떠나와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에서 떠나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앞에 설 때에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죽음을 택하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 대신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 모든 죄를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다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심으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압니다.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괴롭고 힘들게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어가실 때 그 고통을 우리는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잘 생각을 안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통당하실 때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고통당하실 때 하나님도 똑같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 말씀은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모든 것을 공유하십니다. 생각도 같으시고 느끼는 것도 똑같이 느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받으실 때 하나님도 똑같은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받는 고통을 그대로 똑같이 받으시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거기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은 찢어지는 마음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마음은 찢어집니다. 너무너무 찢어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잠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서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은 자비 없는 심판을 내린 것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르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면서 부르짖지만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프고 그 찢어지는 마음을 안고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내가 너를 살리기를 원하노라. 너를 대신하여 내 생명을 주노라.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노라. 너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대신 죽였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이처럼 너를 사랑하노라. 이처럼 너를 사랑하노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의 사랑을 믿어라. 그래야 내가 산다. 여러분, 이 사랑을 외면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